불자님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께 깊은 예를 올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많은 분들이 가슴 깊이 감추고 계신, 그러나 반드시 직면해야 할 무거운 화두입니다.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벗어날 수 없는 관계의 굴레 속에서 괴로워하고 계실 겁니다. 마음으로는 그만두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려 다시 그 사람을 찾게 됩니다. 배우자가 있음에도 혹은 상대방에게 가정이 있음을 알면서도 헤어날 수 없는 끌림에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밤마다 스스로를 책망하고 아침이면 다시 그 사람 생각에 하루를 시작합니다. 핸드폰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하고 만나지 말아야 한다고 다짐하지만 결국 발걸음은 그 사람에게로 향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말할 수도 없고 절에 가서도 이 마음을 고백하기가 두렵습니다. 친구들과 웃으며 대화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배우자의 얼굴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를 끊지 못합니다. 혹시 이것이 운명은 아닐까, 전생의 인연이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위로해 봅니다. 그러나 그 위로는 오래가지 못하고 다시 깊은 자책과 불안이 밀려옵니다. 이것이 단순한 감정의 문제일까요? 우연히 만난 인연일까요? 일시적인 마음의 방황일까요? 아닙니다, 버부님들. 불교에서는 이 세상 그 어떤 만남도 우연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특히 헤어지고 싶어도 헤어질 수 없는 강렬한 인연, 도덕적으로 허락되지 않는데도 끌리는 관계는 전생의 업보가 깊이 관여되어 있습니다. 그냥 좋아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수백 생, 수천 생 전부터 맺어진 끈이 현생에서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그 끈은 때로는 사랑의 형태로, 때로는 원한의 형태로, 때로는 빚의 형태로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4가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이 고통스러운 업보의 실체를 밝히고 어떻게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그 길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부디 마음을 열고 들어주십시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업보와 인연의 불교적 이해입니다. 불자님들, 우리는 흔히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것을 운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은 단순한 운명이 아닙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설하고 있습니다. 일체유심조라.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관계, 모든 만남은 과거 우리 마음이 지은 업의 결과입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와 깊은 끌림을 느낀다면 그것은 전생에 그 사람과 맺었던 인연의 에너지가 현생에서 발현되는 것입니다. 특히 불륜이나 외도처럼 사회적 도덕으로는 용납되지 않지만 자신도 어쩔 수 없이 빠져드는 관계, 이것은 전생에 맺어진 매우 강렬한 어변입니다. 보살님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선연과 악연 그리고 어변입니다. 선연은 서로를 이롭게 하고 성장시키는 인연입니다.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함께 있으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지는 관계입니다. 악연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인연입니다. 만나면 다투고 헤어지면 그리워하고 다시 만나면 또 싸우는 악순환의 관계입니다. 어변은 이 둘보다 더 복잡합니다. 전생에 갚지 못한 빚, 해결하지 못한 원한, 채우지 못한 욕망, 이루지 못한 사랑이 뒤섞여 있는 관계입니다. 불륜 관계는 대부분 어변에 해당합니다. 어떤 스님께서 이런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스님, 저는 결혼한 사람인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도 기혼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묘하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고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 같았습니다. 이것이 전생의 인연이라면 받아들여도 되는 것입니까? 그 스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그것은 인연이 아니라 어변입니다. 전생에 갚지 못한 빚, 해결하지 못한 원한, 집착으로 맺어진 끈이 현생에서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진정한 인연이라면 서로를 성장시키고 주변을 이롭게 합니다. 그러나 어변은 자신과 타인 모두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당신은 지금 배우자를 속이고 있고 상대방도 배우자를 속이고 있습니다. 양쪽 가정의 자녀들이 보이지 않는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좋은 인연이겠습니까? 법구경에는 이런 개송이 있습니다.
업은 지은 대로 받고 말은 한 대로 돌아오며 생각은 품은 대로 이루어진다. 우리가 전생에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다면 혹은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았다면 그 업보는 반드시 현생에서 다시 만나게 합니다. 그것이 부부의 연으로 올 수도 있고 부모 자식의 연으로 올 수도 있으며 때로는 불륜의 관계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왜 불륜의 관계로 나타나는가? 그것은 전생에 서로에게 빚진 것이 있거나 채우지 못한 욕망이 있거나 풀지 못한 원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업의 에너지가 너무 강렬해서 현생에서 도덕과 이성을 뛰어넘는 끌림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이것을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강렬하게 끌린다는 것이 곧 운명적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다르게 봅니다. 강렬한 끌림은 오히려 해결되지 않은 업보의 증거입니다. 진정한 사랑, 선한 인연은 평화롭고 고요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며 주변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업연은 격렬하고 혼란스럽습니다. 만나면 불같이 타오르고 헤어지면 죽을 것 같고 다시 만나면 또 충동적이 됩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보살님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신을 너무 책망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전생의 업보가 현생에서 발현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관계를 정당화하지도 마십시오. 업보라고 해서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업보임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인식이 있어야 해결의 길도 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연기법을 설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고 이것이 멸하면 저것도 멸한다. 지금 이 고통스러운 관계도 원인이 있어서 생긴 것이니 그 원인을 바르게 이해하고 소멸시키면 관계도 소멸됩니다. 원인은 무엇입니까? 전생의 업과 현생의 집착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해결하면 그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전생의 빚과 현생의 관계입니다. 법우님들, 지장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업력이 사람을 끌고 가는 것이 마치 빚진 자가 채무자를 만나는 것과 같다. 전생에 지은 업은 500생, 1000생을 지나도 소멸되지 않고 반드시 갚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불륜 관계에 빠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을 처음 봤을 때 묘하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는 그런 느낌입니다. 전생에 만난 사람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 끌렸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신기하게 통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편안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착각이 아닙니다. 영혼은 기억합니다. 의식은 잊어도 영혼은 기억합니다. 전생에 깊은 인연을 맺었던 사람을 만나면 이성보다 감정이 먼저 반응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끌림, 거부할 수 없는 친밀감, 이것이 전생 기억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인연의 성질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전생에 서로 사랑했지만 신분 차이나 집안의 반대로 이루지 못한 인연이라면 현생에서 다시 만나 그 한을 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생에서도 여전히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미 각자 배우자가 있다는 장애물입니다. 전생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배신했다면 현생에서는 배신당한 사람이 배신자를 만나 똑같은 아픔을 돌려줄 것입니다. 배신했던 사람은 현생에서 상대를 깊이 사랑하게 되고 상대는 처음에는 사랑하는 척하다가 결국 배신합니다. 전생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배우자를 빼앗았다면 현생에서는 자신의 배우자를 빼앗기는 일을 겪을 것입니다. 혹은 자신이 다른 사람의 배우자를 빼앗는 상황에 놓여 같은 업을 반복합니다. 이것이 업보의 무서운 법칙입니다. 인과응보는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옛날 어느 절에 한 거사가 찾아와 큰 스님께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착하게 살았습니다. 거짓말도 하지 않고 남을 해친 적도 없습니다. 불공도 열심히 드렸고 보시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 아내는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났습니까? 저는 아내를 정말 사랑했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현생에서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이런 벌을 받습니까?
큰 스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사여, 그대는 전생의 승려였소. 출가하여 10년 동안 수행했소. 그런데 어느 날 탁발을 나갔다가 한 여인을 보고 마음이 흔들렸소. 그 여인도 그대를 보고 마음이 끌렸소. 결국 그대는 환속하여 그 여인과 사랑에 빠졌소. 문제는 그 여인에게 이미 남편이 있었다는 것이오. 그 여인은 남편을 버리고 그대를 따랐소. 두 사람은 먼 곳으로 도망가 함께 살았소. 그 일로 두 가정이 파탄났고 그 여인의 남편은 깊은 상처를 받고 병들어 세상을 떠났소. 그 남편에게는 어린 자식이 있었는데 어미도 없이 고아가 되었소. 지금 그대의 아내가 바로 그때 그 여인이고 그 여인과 바람난 남자가 바로 전생에 그대 때문에 상처받았던 그 남편이요. 그리고 그대의 자식이 바로 그때 고아가 되었던 그 아이요. 현생에서 그대는 좋은 아버지였지만 전생에 그대 때문에 아버지를 잃은 그 아이는 무의식적으로 그대를 원망하고 있소. 업보는 이렇게 정확합니다. 거사는 그 말씀을 듣고 땅에 엎드려 통곡했다고 합니다. 불자님들, 이것이 숙세인연의 진실입니다. 우리가 전생에 지은 업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현생에서 되돌아옵니다. 그러므로 지금 불륜관계로 괴로워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전생의 빚을 갚는 과정임을 아셔야 합니다.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도 전생의 업보로 당신을 만난 것입니다. 그 관계가 달콤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전생에 채우지 못한 욕망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고통스럽다면 그것은 전생에 받은 상처를 다시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그것은 업보의 청산입니다. 법우님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업보라고 받아들이고 그 관계를 계속해야 합니까? 숙명처럼 받아들여야 합니까?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업보를 받되 새로운 업을 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전생의 빚을 갚되 현생에서 또 다른 빚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불륜 관계를 계속하면 어떻게 됩니까? 현생에서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또 다른 업보를 만드는 것입니다. 배우자에게 상처를 주고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상처를 주고 자녀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이 상처들이 또 다른 업보가 되어 내 생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내 생에 또다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아니, 더 큰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 윤회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지금 이 생에서 끊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업장 소멸과 참회의 길입니다. 보살님들, 업보를 이해했다면 이제는 그것을 소멸시키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아무리 무거운 업보라도 참회와 수행으로 소멸시킬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중생이 갖가지 고통을 받을 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칭명하면 관세음보살이 즉시 그 음성을 듣고 모두 해탈하게 하시느니라. 업장 소멸의 첫 번째 단계는 진심 어린 참회입니다. 참회는 단순히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지은 업의 무게를 온전히 인식하고 그로 인해 상처받은 모든 존재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것입니다. 불륜 관계에서 상처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먼저 자신의 배우자입니다. 비록 그 사람이 모르고 있더라도 영혼은 압니다. 배신의 에너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배우자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배우자가 요즘 왜 그런지 짜증을 내거나 예민해지거나 우울해한다면 그것은 무의식적으로 느끼는 배신의 신호입니다. 다음으로 상대방의 배우자입니다. 그 사람 역시 비록 모르더라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집에 돌아오지 않는 배우자를 기다리며 차가워진 관계를 느끼며 설명할 수 없는 불안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자녀들입니다. 부모의 불륜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이들의 영혼에 상처를 남깁니다. 아이들은 말로 표현하지 못하지만 집안의 어두운 기운을 느낍니다. 부모 사이의 냉랭함을 감지합니다. 이것이 아이들의 정서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자기 자신입니다. 양심의 가책, 죄책감, 두려움으로 자신의 영혼이 병들어갑니다.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악몽을 꾸고 불안에 시달립니다. 건강도 나빠집니다. 이 모든 존재들에게 진심으로 참회해야 합니다. 법우님들, 참회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새벽이나 밤 조용한 시간에 부처님 전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집에 불단이 없다면 절에 가도 좋고 불단이 없어도 마음속으로 부처님을 모시고 앉아도 됩니다. 그리고 천수경이나 참회문을 독송합니다. 천수경을 외우기 어렵다면 관세음보살을 1000번 염송해도 됩니다. 독송하면서 상처받은 모든 존재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떠올립니다. 배우자의 얼굴, 상대방 배우자의 얼굴, 자녀들의 얼굴, 그리고 자신의 얼굴까지. 그들이 받았을 고통을 느낍니다. 가슴이 미어지도록 그 고통을 느낍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입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영혼으로 사과합니다. 눈물이 나도록 사과합니다. 이것을 108배와 함께하면 더욱 좋습니다. 한 번 절할 때마다 한 가지 업장이 소멸된다고 합니다. 108배는 108가지 번뇌를 소멸하는 수행입니다. 절을 하며 이렇게 발언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을 참회합니다. 전생과 현생에 제가 상처 준 모든 존재들께 사죄합니다. 이 관계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이들이 평안하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이 업보를 온전히 받아 청산하고 더 이상 새로운 악업을 짓지 않기를 서원합니다. 이 발언을 한 번 한 번 절할 때마다 진심으로 되뇌십시오. 법우님들, 참회는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업장이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꾸준히 해야 합니다. 적어도 100일 동안은 매일 해야 합니다. 100일이 지나도 업장이 남아있다면 1000일까지도 해야 합니다. 어떻게 업장이 소멸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징조가 있습니다. 첫째,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지금까지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집니다. 둘째, 그 사람에 대한 집착이 줄어듭니다. 만나고 싶은 마음이 줄어들고 생각나는 횟수가 감소합니다. 셋째, 밤에 편안히 잠들 수 있습니다. 악몽이 사라지고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넷째, 꿈에서 시달림을 받지 않습니다. 불안한 꿈, 쫓기는 꿈, 떨어지는 꿈이 사라집니다. 다섯째, 주변 상황들이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상대방이 먼 곳으로 발령나거나 연락이 끊어지거나 자연스럽게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어느 스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 보살님이 불륜관계로 10년을 괴로워하다가 스님께 찾아왔습니다. 스님께서는 매일 1000번씩 관세음보살을 염송하고 108배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보살님은 눈물로 1년간 그 수행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그 사람 생각이 나고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집착이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1년이 되던 날,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그 남자가 먼 곳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회사에서 해외 지사로 보내진 것입니다. 연락도 끊어지고 자연스럽게 관계가 정리되었습니다. 그 보살님은 지금 남편과 화해하고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회와 수행의 힘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공덕을 쌓는 것입니다. 악업은 선업으로 상쇄됩니다. 지장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면 악업이 소멸되고 복을 지으면 재앙이 물러간다. 불륜으로 지은 업장을 소멸하려면 그만큼의 선업을 지어야 합니다. 어떻게 선업을 짓습니까? 먼저 보시를 합니다. 절에 시주를 하거나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불우한 아이들을 후원합니다. 고아원이나 양로원에 정기 후원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업장 소멸을 위해 보시한다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업장을 닦기 위해, 내가 지은 죄를 씻기 위해 한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방생을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은 가장 큰 공덕입니다. 불륜은 관계를 죽이는 행위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 상대방과 배우자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를 죽입니다. 방생은 생명을 살리는 행위입니다. 상반된 에너지로 업을 중화시킵니다. 시장에 가서 살아있는 물고기를 사서 강이나 바다에 놓아주십시오. 그때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이 생명을 살리는 공덕으로 제가 죽인 관계들이 다시 살아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경전을 독송하고 사경을 합니다. 금강경이나 법화경을 매일 독송하고 시간이 되면 경전을 베꼈습니다. 경전의 파동이 업장을 정화합니다.
특히 금강경은 업장 소멸에 매우 효과가 큽니다. 매일 아침 한 번씩 독송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그 관계를 끊는 것입니다. 아무리 참회하고 공덕을 쌓아도 관계를 계속하면 새로운 업이 계속 쌓입니다. 물이 새는 구멍을 막지 않고 물을 퍼내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구멍을 막아야 합니다. 그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어렵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해야 합니다. 연락을 끊고 만나지 말고 생각이 나더라도 참으십시오. 처음 한 달이 가장 어렵습니다. 견디십시오. 2달째부터는 조금 나아집니다. 석 달이 지나면 많이 편해집니다. 100일이 지나면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올바른 관계로 나아가는 수행법입니다. 불자님들, 업보를 청산했다면 이제는 바른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8정도 중에서 정업과 정념이 특히 중요합니다. 정업은 바른 행동을 하는 것이고 정념은 바른 생각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의 본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괴로울 것입니다. 불륜 상대와 비교하게 될 것입니다. 배우자가 지루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견뎌야 합니다. 배우자는 전생에 가장 깊은 인연으로 맺어진 사람입니다.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천륜으로나 함께 살기로 약속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진심을 다해야 합니다. 비록 사랑의 감정이 식었다 해도 책임과 자비의 마음으로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일체 중생을 자비로 대하라. 연인에게만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가족, 이웃, 모든 존재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그 사람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비록 불륜 사실을 모르더라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더 잘해주십시오. 말을 부드럽게 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함께 시간을 보내십시오.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주십시오.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하다 보면 진심이 됩니다. 행동이 마음을 바꿉니다. 다음으로 수행을 통해 마음을 정화해야 합니다. 불륜의 뿌리는 욕망입니다. 성적 욕망, 새로움에 대한 욕망, 자극에 대한 욕망입니다. 이 욕망을 다스리지 않으면 또다시 다른 대상에게 빠질 수 있습니다. 욕망을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명상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 30분씩 좌선을 하십시오. 편안한 자세로 앉아 허리를 곧게 세우고 눈을 감습니다. 호흡을 관찰하며 마음을 고요히 합니다. 들숨과 날숨을 세면서 집중합니다. 잡념이 일어나면 그것을 쫓지 말고 그냥 지켜봅니다. 욕망이 일어날 때 그것을 억누르지 말고 관찰합니다. 어디서 일어나는지,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어떻게 사라지는지 지켜봅니다. 이것이 윗바사나 수행입니다. 관찰하다 보면 욕망의 실체가 보입니다. 욕망은 실체가 없습니다. 바람과 같고 구름과 같습니다.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집착하지 않으면 저절로 사라집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욕망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또한 지계를 지켜야 합니다. 제가 신도의 5가지 계율 중 3번째가 사음계입니다. 부정한 음행을 하지 말라는 계율입니다. 이 계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계를 지킨다는 것은 억압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자신을 보호하고 타인을 보호하고 사회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계를 지키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숨길 것이 없으니 떳떳합니다. 두려움이 없으니 자유롭습니다. 밤에 잠을 편히 잘 수 있습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상심이 도다. 특별한 것을 구하지 말고 평범한 일상을 바르게 살면 그것이 도를 닦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배우자와 함께 밥을 먹고 아이들과 대화하고 부모님을 찾아뵙고 직장에서 성실히 일하고 이웃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 이 평범한 일상이 수행입니다. 이것을 충실히 하면 불륜 같은 것에 빠질 틈이 없습니다. 마음이 건강하고 관계가 건강하면 바깥에서 자극을 찾지 않습니다. 내면이 충만하면 외부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서를 배워야 합니다. 자신을 용서하고 상대를 용서하고 모든 관련된 사람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그 원한이 또 다른 업보가 됩니다. 용서해야 자유로워집니다. 법구경에 이런 개송이 있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원한을 버림으로써만 풀린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다. 불륜 상대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도 업보에 이끌린 것입니다. 그 사람도 피해자입니다. 배우자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배우자가 부족해서 외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생의 업보입니다. 자신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 업보에 시달린 사람입니다. 모두를 용서하고 놓아주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하십시오. 법우님들, 여기까지 4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불륜과 외도는 우연이 아니라 전생의 업보로 이어진 깊은 인연입니다. 강렬한 끌림은 사랑이 아니라 해결되지 않은 어변의 증거입니다. 이것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해결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전생에 맺어진 빚은 현생에서 반드시 갚아지며 그 과정이 때로는 불륜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인과응보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더 이상 새로운 업을 짓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아무리 무거운 업보라도 진심 어린 참회와 공덕 쌓기로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매일 108배와 1000번 염불, 그리고 보시와 방생으로 업장을 닦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관계를 끊고 수행을 시작해야 합니다. 네 번째, 본분으로 돌아가 평상심으로 일상을 살고 명상과 지계로 마음을 다스리며 용서로 모든 것을 놓아주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자비를 베풀고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불자님들, 이 말씀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큰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불륜 관계로 괴로워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부디 용기를 내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함께 하시고 관세음보살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수많은 보살님들이 같은 고통을 겪었고 그 고통을 이겨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밤부터 108배를 시작하십시오. 부처님 전에 무릎 꿇고 진심으로 참회하십시오. 내일 아침부터 관세음보살을 1000번 염송하십시오. 한 번 한 번 염할 때마다 업장이 소멸됩니다. 이번 주말에 절에 가서 참회 기도를 올리십시오. 큰 스님께 상담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관계를 정리하십시오. 어렵습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합니다. 지금 끊지 않으면 이 고통은 내생까지 이어집니다. 아니, 백생, 천생까지 이어집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한 걸음만 떼어놓으면 부처님께서 나머지 99걸음을 도와주십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의 자비가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어 주십시오. 익명으로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다른 분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전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한 사람이라도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 모두의 공덕이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불자님들, 법우님들, 보살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나눈 법문의 공덕이 온 누리에 퍼져나가 고통받는 모든 중생이 평안을 얻고 모든 어그러진 관계가 바로잡아지며 모든 업장이 소멸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원컨대 이 공덕으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바른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서원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여러분 모두에게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건강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